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되죠. 그 마른 땅을 지날 때에 그 물고기들 중에 물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때를 놓쳐서 물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른 땅에 여기저기 남아있는 물고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횟감으로 좋은 고기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생선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지 않았겠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쯤에는 주머니, 어깨, 여기저기에 손에 가득 한아름씩 생선 꾸러미를 들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른 생선을 날 생선이 아니라 생선을 말려서 그들이 생선을 먹으면서 며칠은 즐겁게 광야길을 걷지 않았을까,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을 걸었습니다. 3개월을 걷다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2011년 7월 말에 그 시내 광야를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풀도 제대로 없고 민둥산, 벌곶은 상이죠. 여기저기에 잡풀만 조금 있는 그런 시내 광야입니다. 보잘것없는 곳이죠.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걸어서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는 높은 산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광야의 한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산을 우리는 흔히 호렙산, 시내산 혹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높이가 2290m 정도 됩니다. 요즘은 그 모세가 올랐던 산이 정말 시내산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지만 오늘 설교는 그 산이 맞습니까? 이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흔히 모세가 올랐던 산을 제벨 무사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그 산을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주신 메시지니까 이 첫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높은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불러서 전한 말씀은,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야. 이것을 가서 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자유의지가 없는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노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은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노예인 줄 알았는데 그 노예에서 이제는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들이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사장이 늘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의 거룩함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했어야 돼요. 제사장이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연결고리가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민족,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타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늘 열어주는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목사로 예수님의 지체인 여러 교우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이 저의 주된 역할입니다. 제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전달자인 제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영락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전달자로 충실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마치 임산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배가 나온 사람이 아니죠. 배가 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임산부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이 배 안에 태아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태중에. 그래서 태아의 건강에 임산부가 먹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그것을 전달할 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교를 하듯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필요성이 있고 제 거룩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신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신을 해보고 또 출산의 경험도 다 있으신 분들이죠.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태교도 하시고 또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이미 출산을 해본 경험자로부터 그 출산에 관련된 그 스토리, 그 어마어마한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군대 이야기, 여자는 출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산과 관련된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도 해봤을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임산부와 같았습니다. 타민족이, 다른 이방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임산부, 그 임산부 역할을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을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듭해서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마치 임산부가 태중에 있는 아이와 전혀 상관없이 아무 음식이나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무책임한 임산부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잃어버린 그 정체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날 그리스 남부 지역 고린도와 아테네를 포함한 지역을 옛날에는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가야의 행정 수도가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그 도시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는 51년에서 52년 사이 그 아가야 전체 지역의 총독으로서 고린도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 갈리오의 동생은 로마 시대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이자 철학가인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네카의 형이기도 하고요. 또 갈리오는 로마 시대의 아주 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네로 황제의 개인 교수직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의 동생인 세네카가 그 형을 칭송을 했습니다. 형을 칭송하기를, 우리 형 갈리오만큼 이 세상에서 인자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인자하고 명석하고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고린도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고 와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한 내용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썩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율법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이 떠오르죠? 예, 성경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은 사실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로마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되고, 판결을 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고소했지만 그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자, 갈리오가 있고 앉아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와서 바울을 법정 앞에 세우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로마 법에 저촉되는 불의한 행동이라든가 불량한 행동이 전혀 그 고소하는 내용에 들어있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로마의 법에 불의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가서 갈리오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자, 13절에 법이란 말이 나왔고 15절에 법이 나왔는데 15절에 누구 법입니까? 너희 법입니다. 너희 법이라는 것은 누구 법이에요? 유대인들의 법이죠. 유대인들의 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법, 율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법은 율법이고 13절에 나오는 법은 로마의 법입니다. 갈리오는 자신은 로마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있는 것이지 유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민족이 있었다면 단연코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타협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혹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법, 즉 유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그들은 유대 종교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으니까 로마 법에 저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범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 도둑질, 강간, 이런 죄를 저지른다면 그들은 당연히 로마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그러나 종교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 로마 제국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리오가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이것은 유대 법에 관한 것이고 로마 법이 아니니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면서 그들을 내어 쫓았을 때 쫓겨난 유대인들이 나와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왜 갈리오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많은 사람들이 구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냐하면 갈리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는 것은 그들이 유대 법인 유대 종교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소스데네가 했기 때문에 그 소스데네를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그들이 처벌을 하였기 때문에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간 복잡한데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새로운 직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신의 산 정상, 그 높은 정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모세는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위로 불러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황금송아지 우상에 경배하며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라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과 영광과 빛남과 황홀함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함,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악의 현장인 그 산 밑으로 모세를 내려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서 그 거룩한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산 위에는 거룩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산 위에 있을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끌고 그 문제투성이인 산 아래로 제자들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 죄악의 현장인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죄악의 현장인 그 산 밑으로 내려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을 만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이 왔을 때에 그 죄인들이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늘 만나는 대상이 죄인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들과 제사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늘 그들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떨어진 단절된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 속에 거해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고린도에 있는 그 죄악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살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만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이방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 위의 종교 세력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타이틀은 있었지만 그 타이틀은 그들에게 무의미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바울의 1차, 2차 행적을 보면
바울이 만났던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산 위에 머물기만 고집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정통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 성경과 이 전통을 아주 고집스럽게 지켜가고 있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 중에 약 50만 명 정도가 이 정통 유대인 집단에 속하는데 그들은 눈에 쉽게 뜹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입는 옷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검은색 외투를 입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길 하나를 사이로 두고 한쪽은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고 반대편에는 일반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메아 샤림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면 이건 별천지예요.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워서 별천지가 아니라 이 일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이 메아 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정통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내용이 일반 세상과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다른 언어도 배우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과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애완견을 좋아해서 애완견을 키우기도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 마을에 들어가면 애완견을 키우지 않습니다. 개는 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는 것이죠. 일반 유대인들은 TV 프로그램을 모든 것을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 마을에 들어가면 그들에게는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인터넷을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인터넷 역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어떤 음악이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들어야 할 음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로 더하면 일반 유대인들은 어떤 책이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읽어야 될 책 역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 나름대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절시키고 한정되고 그런 방법을 쓰면 쓸수록 세상과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단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 유대인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들은 정말 경건하구나.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겠구나.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지만 그 거룩함을 전염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전염시키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단절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만 제사장이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만의 거룩함, 우리만의 제사장됨, 우리만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만 나의 백성이야, 너희만 나의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기 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단절된 그 광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광야는 무인 지경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죄악의 땅, 우상의 땅, 하나님을 섬김이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세우도록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볼 때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웃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단순히 직장 동료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교회에 직분이 있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줘야 될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주님 만날 수 있어. 기도하시겠습니다.